벌써 사경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지막 날이지만 이제 오늘 저녁부터 드디어 신앙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주차로, 또 반주로, 또 방송실에서 또 식사와 차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벽이 이제 꽤 많이 쌀쌀하지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두와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준비를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요. 말씀께 집중해서 3일 동안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미 회복의 은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에 우리 출석하고 계시는 교우들은 코로나 이전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90% 이상, 거의 한 95% 정도 출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저희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이 많고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개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다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해야 되고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일들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동역하는 교회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좀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동역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좀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훨씬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바꾸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은 참 큰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사실 구원의 방주가 되기보다는 구명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참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의 방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주 안에 타면 문을 닫아버려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 방주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명정은 뭐죠? 어디에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알면 구명정은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생명을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정오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수요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천 전도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한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거죠. 좀 더 크게 온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더 심각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거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요. 장기화될 것 같고 확산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 갈등, 테러, 핍박,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우리 구원받으면 되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물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두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신약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로도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개인과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성전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쪽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방향이고요. 성전의 기준이 되는 방향이고요. 각종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 제단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향한 그 방향 속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아라바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성전에서부터 천척, 약 한 530m 정도 됩니다. 그만큼을 측량해서 와서 물을 재보니까요, 발목에 찰랑찰랑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천척쯤을 더 재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물이 왔다는 거죠. 또 한 천척 좀 더 가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가서 물을 재니까요, 이제는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강,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회복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인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따뜻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해서 새로운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만족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는 세상과는 교류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 믿음 지키는데 거기서 만족하겠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온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부터 흘러가야 하는 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기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사람들이 혼동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갈릴리 지역이 변방 지역에서만 계시지 말고 유대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절기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면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죠. 자, 그 생명수의 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내가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두면요, 사해처럼 죽은 바다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살만 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삶의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비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면 세상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오늘 본문 뒤쪽에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사해와 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변화된다니까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바다에 어부들이 서게 되죠. 고기잡이가 있게 되죠.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 생업의 역사들이 번영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건요, 단지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나지만 우리의 삶 모두가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의 삶 생업이 번영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과 육의 모든 복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으로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살아나지 않을 땅도 있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징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소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염전을 일구고요. 유용한 것들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가면 그 소금들, 그 진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가니까요, 그 좌우편에 과실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잎사귀가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환처에 붙이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천국에서 있게 될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을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통해서 그대로 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된 거죠.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생명이 흘러가고요,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자랍니다. 달마다 열매들이 달라지는데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들, 이제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돼서 그 모든 것들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 만족,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미리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기만 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기만 하면요, 바로 이런 천국 같은 놀라운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고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생명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전하고 나누어서 천국같이 세상을 일구어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